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꼭 확인하고 또 회복해야 될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믿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를 확인하고 또 이 믿음을 회복해야 될 좀 중요한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의 이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입니다. 왜 이 본문에서 이 말씀을 제목을 잡게 됐냐? 다윗이 이제 지난주에 골리앗을 이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그 이후부터 다윗은 사실은 계속 이제 죽음이 따라다닙니다. 골리앗을 이기고 그랬으면 이제 더 이제 막 좋은 응답, 축복된 응답이 와야 될 거라고 우리는 생각하는데 그 다음부터는요, 이 다윗에게는요 계속 어려움이 옵니다. 그 어려움이 뭐냐? 죽음입니다. 그 다윗을 죽이려고 계속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사울입니다. 그게 오늘 말씀 24장 2절에 보니까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게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이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을 죽이려고 계속 다니는 거예요. 이런 어려움이 계속됩니다. 그런데 오늘 내용에 다윗이 이제 부하들과 같이 굴에 숨어 있는데 거기에 다윗이 있는 줄 모르고 사울이 들어온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기회가 왔다. 사울을 죽을 기회가 왔다. 그때 오늘 다윗이 한 고백입니다. 옷자락을 베고 나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해할 수 없다. 이 말이요, 이 뒤에도 여러 번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한 주간 묵상하면서 그냥 지나갈 수도 있는 말씀인데, 우리가 정말 삶에서 회복해야 될 진짜 믿음이 뭔가를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됐습니다. 그게 바로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절대로 사울을 자기 방법을 가지고 자기의 어떤 힘을 가지고 해하지 않고 하나님께 완전히 맡긴 겁니다. 오늘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 주간에 이 절대 주권을 믿는 이 믿음이 회복되는 최고의 주간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론에서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세 현장이 있습니다. 우리 개인에게 피할 수 없는 세 현장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현장이죠? 그게 바로 가정, 가문 현장이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있는 업의 현장이죠. 직업의 현장, 산업의 현장이죠. 그리고 우리 교회의 현장. 피할 수 없습니다. 이번 주간은 명절이 되니까 더 가정, 가문에 더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되겠죠. 피할 수 없는 현장입니다. 여기에 이 현장에서 우리에게요 늘 일이 있고, 또 이 현장에서 일 속에서요 사건들도 일어나고요. 그리고 그 속에서 인간관계, 이 사람 관계 속에서 또 많은 어려움들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게 오늘 사울입니다. 우리가 이런 고난은 아니죠. 이 정도로 누가 나를 막 죽이려고 쫓아오는 이런 상황은 아닙니다. 그것도 다윗처럼 왕이, 한 나라의 왕이 군인을 데리고 죽이려고 오는 이런 상황은 더더욱 아니죠. 그런데 우리의 이 피할 수 없는 이 세 현장에서 분명히 이 일, 사건, 사람 관계 속에서요 우리에게 이런 것들이 일어납니다. 문제다, 또는 위기다, 이런 것들이요 분명히 우리에게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다윗에게 계속 이제 지난주 이후부터 17장 이후부터요 계속 다윗은 이제 도망다니고 죽음의 위기가 오는 그런 내용이 계속 나옵니다. 자, 이걸 통해서
여러분이 피할 수 없는 여러분의 현장에서 여러 일, 여러 사건, 사람 관계 속에서 문제, 위기를 만났을 때 다윗이 가졌던 그 믿음을 정말 여러분 회복하고 다윗에게 일어났던 그 응답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우리에게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깨닫게 하는 거다. 우리의 분명히 피할 수 없는 이 현장 속에서 이런 문제 위기가 온다. 그때에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느냐. 그게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믿음입니다. 자, 제일 첫 번째입니다. 제일 첫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겠습니까? 자, 우리에게 사실은 우리에게 있는 그 눈에 보이는 문제는 문제 아닌데 어쨌든 우리에게는요 문제처럼 오고 위기처럼 오잖아요. 자, 이때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이겁니다. 문제 보는 눈입니다. 자, 문제 보는 눈이 뭐냐?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이거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제일 첫 번째로 여러분 우리는 이 피할 수 없는 이 세 현장에서 문제를 만나고 위기를 만나면은 주로 어떤 것을 보고 막 힘들어하고 어려워합니까? 주로 어떤 것을 보고 막 그걸 문제라고 얘기하고 그걸 막 해결하려고 합니까? 그게 우린 이거잖아요. 이렇게 드러난 부분이죠. 이 드러난 문제를 보고 막 이거 가지고 우리는 막 문제다 얘기하고 이걸 해결하려고 하고 그렇게 합니다. 쉽게 말하면은 이런 부분이죠. 이런 육신적인 부분, 육신적인 결과 있죠. 이건 눈에 보이는 드러난 거예요. 육신적인 것을 보고 이제 막 그거 가지고 문제다 얘기하고 또 그게 문제긴 문제지만 사실은 진짜 문제가 아니거든. 근데 거기에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시간을 보내고 그것 때문에 막 갈등하고 어려움 당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런 질병 같은 거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뭐에 막 이렇게 중독되어 있는 부분. 삶에 계속 반복되는 문제들이죠. 이런 부분이요, 그 개인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의 완전히 체질이다. 이제 삶으로 완전히 이제 굳어진 거니까요.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말씀으로요. 불신자 상태 6가지. 이제 눈에 보이게 그 사람 이제 삶에 드러난 거예요. 이런 문제들이요. 실제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 개인에게도 있을 수 있고 여러분에 있는 이 세 현장에서요 이런 분들을 이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교회가 준비해야 될 게 뭐예요? 이런 사람들을요 진짜 살릴 수 있는 시스템도요 준비해야 돼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두 번째, 세 번째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이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요 이 부분이 있어요. 숨겨진 문제. 이 사울 한 사람만 봐도요 그 부분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사울이 막 겉으로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막 이런 것을 계속하지만 사실은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숨겨진 부분입니다. 이게 바로 정신 문제예요. 이게 마음, 생각의 문제입니다. 자, 이게 어떤 문제냐? 이 사람의요, 뭐예요? 여기입니다. 배경입니다. 자, 눈에 안 보이는 이 숨겨진 부분, 마음, 생각. 어제도 우리
핵심 때 오늘도 아침에 구역공과 때 계속 메시지 주셨죠. 가장 중요한 게 우리의 뇌다. 뇌에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마음 생각이잖아요. 마음 생각 속에 무엇이 들어가 있느냐가 답니다. 이거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사울이 저럴 수밖에 없는 사울의 마음 생각, 사울의 숨겨진 부분, 이것을 다윗이 본 겁니다. 저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의 제일 첫 번째가 이거다. 분명히 하나님이 절대 주권 속에서 여러분에게 이 문제와 이 위기를 허락했다면 가장 먼저 그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분명한 걸 봐야 돼요. 그게 바로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보는 눈이 열려야 돼요. 배경이 뭐겠습니까? 이 배경이잖아요. 국가 배경, 가문, 가정 배경. 자, 이 속에서 살면서 마음 생각 속에 가장 많이 들어간 게 뭐예요? 상처받아. 이게 어디에 나옵니까? 사무엘상 18장 이 8절에 보면 다윗이 골리앗을 이제 이기고 나니까 이제 막 블레셋을 이기고 그 어마어마한 골리앗을 이기고 나니까 막 이제 사람들이 환호할 거 아닙니까? 그때에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 나와요. 그때에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하죠? 다윗은 만만이고 사울은 천천이다. 사울은 천천이고 다윗은 만만이다. 다윗을 이제 더 높이는 거예요. 이때에 사울이요 뭐라고 나오냐? 불쾌하여 심히 노했다 그래요. 이 사울의요 이제 마음 생각 속에 무엇이 있는가를 알게 되는 거죠. 이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이요 들어가 있는 거예요. 크게 사울의요 이 보이지 않는 상처 속에서요 들어간 거예요. 이것 때문에요, 이제 사울에게요, 계속 어려움이 오는 겁니다. 이게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이걸요? 이렇게 얘기하죠. 사람의 뿌리 내려진 거. 우리 말씀으로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이요. 이번 주간 우리 명절 주간이잖아요. 전부 사실은요, 우리나라 또 가정, 가문, 배경이요. 전부 문화라는 이름으로 뭐예요? 전부 우상입니다. 그렇죠. 그 배경 속에서 자라난 겁니다. 자, 한마디로 이 눈에 안 보이는요, 이 사단이요, 문화라는 걸 가지고요, 전부 우상숭배해서요, 굉장한요, 어려운 가운데요, 이 한 국가를 또 한 가정, 가문을요, 한 시대를 무너뜨려요. 그 여러분 뉴스를 한번 보세요. 명절 때요, 막 더 가정 가문에요, 막 사건 터지는데 더 많아요. 이런 부분들을요, 전혀 모릅니다. 사울에게도요, 이런 부분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세 번째 겁니다. 진짜는 이 세 번째 걸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요, 정말 우리에게요, 이런 일, 사건, 사람 관계 속에서 문제, 위기가 왔을 때, 진짜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볼 수 있다니까요. 이거를 진짜 못 보면은요, 우리가요, 자꾸 인본주의를 쓰게 되거나, 우리 어떤 방법을 가지고 그걸 해결하려고. 다윗은요, 이 부분을 정확히 알고 나서 완전히 하나님 앞에 오늘 말씀 나오는데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은 거예요. 이게 다윗이요, 이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을 회복하니 중요한 내용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제일 중요한 게 이 세 번째입니다. 이게 바로 드러난 문제, 숨겨진 문제고, 정말 중요하게 우리가 알고 이제 도와줘야 될 부분이 뭐예요? 그 사람이에요. 근본 문제예요. 이 근본 문제가 뭡니까? 이게 바로 영적 문제입니다. 자, 다른 말로 하면 이겁니다. 영적 상태. 자, 사무엘상 16장
사무엘상 16장 14절에 보면은요, 완전히 비교되는 말씀이 나옵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에는 이날 이후부터 다윗에게 여호와의 신이 충만하게 임했다 했어요. 그런데 16장 14절에는요, 하나님의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크게 임하니라. 완전히 반대되는요. 눈에 안 보이는 이 악령, 이 귀신이요, 완전히요, 사울을요, 잡게 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서 어디에 또 나오냐? 이 사무엘상 18장 10절이요. 자, 아까 이 사무엘상 18장 8절에 다윗의 마음 생각 속에 불쾌하고 심히 노하고 이런 게 있다고 했죠. 이게 숨겨진 부분인데 그 숨겨진 그 부분이 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 또 그 부분을 통해서 뭐가 역사예요? 악령의 역사입니다. 이게 사무엘상 18장 10절에 보면은요, 또 나옵니다. 이 완전히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임하니라. 그래서 뭐가 나오냐? 이 표현이 나와요. 정신없이. 이 부분을요, 전혀 지금요, 세상은 모릅니다. 왜 지금 저 사람에게 이런 문제가 올 수밖에 없었는가? 왜 저 사람에게 이런 문제가 드러날 수밖에 없었는가? 사실은 숨겨져 있는 문제입니다. 뿌리가 있어요. 그렇죠. 자, 이 부분이 올 수밖에 없는 영적인 문제, 근본 문제가 있어요. 이걸 말하는 데는요, 성경밖에 없고 교회밖에 없어요. 사실은 이 사람들을요, 진짜 돕고 치유할 때는요, 어디밖에 없어요? 교회밖에 없다니까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요, 이거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이런 현장에서 이런 문제 위기를 만나고 이런 사람들을 만났을 때, 아, 하나님의 정말 계획이 뭐냐? 하나님이 왜 이 사람을 나에게 만나게 했을까? 왜 우리 가정에 주셨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런 시간표 속에서 이 만남을 주셨을까? 이 눈이 열려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요, 인도를 못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게요, 사울이요, 이럴 수밖에 없었던요, 이 문제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완전히요, 우리가 이걸 뭐라고 하죠? 이렇게 얘기하죠. 이 사람에게요, 각인된 거예요. 그게 바로 이겁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이요. 눈에 안 보이는요, 이 사단이요, 이 요한복음 8장 44절 성경에 분명히 말하는 너희 아비 마귀, 눈에 안 보이는 이 사단이요, 완전히요, 인간을 공격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없는 육신, 완전히 내피림에 잡히도록, 그리고 하나님 없는 성공. 어제도 말씀 주셨잖아요. 나의 것, 우리 것. 여기에 완전히 잡히도록. 그 배우가 사단이요. 이걸 어떻게 알겠어요? 전혀 모릅니다. 지금도 이게요, 계속되고 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 요한복음 12장 31절에 이렇게 세상 임금이다 표현했잖아요. 완전히요, 이 세상을요, 완전히 장악하고 있어요. 이 세상 임금 사단입니다. 어느 정도까지 얘기하죠? 에베소서 2장 2절에요. 공중의 권세를 잡았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에 우리의 싸움은 어떤 싸움이다? 영적 싸움이다.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의 대함이라고 그랬어요. 이 사단이요, 여러분 보세요. 에베소서 4장 27절에요. 지금도요, 틈을 탑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요, 세상 신이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혼미케 한다고 했어요. 지금도 일어나는 일입니다. 사실은 이 사울에게요, 이 영적인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이 눈에 안 보이는 사단에게요, 잡히게 된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또 이 문제가 있었던 거죠. 이것이요, 그 개인에게요, 드러난 거예요. 이거 보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앞으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에 있는 현장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축복이 있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어떤 분 소개로 그 해미 지역에 있는 우리 성도님 아닌 분인데 만나서 좀 얘기할 시간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가정 상황을 들을 시간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진짜
이 가정에 복음이 들어와야겠다. 다 그렇지만 전혀 그 개인이요. 전에 신앙생활은 했는데 그 개인에게 일어난 이 사건을 통해서 전혀 이런 부분을 이 부분이 올 수밖에 없었던 그 숨겨진 부분, 이 영적인 부분이 있을 텐데요. 이 부분을요 전혀 이걸 못 보니까 그냥 원망하고 또 그럴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그 개인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러면 막 자기에게도 어려움이 오고 또 가정에도 또 어려움이 오고 그 주변에서 이제 이 부분을 아는 분들이 이걸 도우려고 하는데 금방 이제 이 사람은 또 그게 깨달아지지 않으니까 이해가 가더라고요. 아, 정말 이런 사람들이 많겠구나. 그 사람 입장에서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오냐? 왜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가 오고 이런 어려움이 오냐? 충분히 그러겠더라고요. 그런데 영적인 걸 보면은요, 사실은요,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도 사실은요, 이런 문제 속에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요, 너무 많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에 보면은요, 아주 구체적으로 표현해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지금도 눈에 안 보이게 해요. 이 사단이요, 이렇게요, 계속 인간을 공격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요, 계시록 12장 7절, 9절에 보니까요, 완전히요, 자기 정체를 좀 가리고요, 눈에 안 보이게 해요, 뱀을 이용해서 인간을 공격했잖아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자, 이 일이요, 지금도 계속 일어나고, 이거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앞으로 여러분이요, 정말 여러분에 있는 현장에 있는 많은 이 사람들을 살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현장에서 결국은 이 사람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사람 때문에 여러 일 일어나고 여러 사건 일어나고 사람 때문에 막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게 오늘 구역금과 메시지도 사실은 그게 응답이고 축복이다. 왜 응답이고 축복이냐? 그것 때문에 문제 위기가 왔는데 그것 때문에요, 이걸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거예요. 아, 실제로 이 사람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 실제로 이 사람이 이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이제 이거를요, 사실적으로 보게 돼요. 제일 먼저 문제 보는 눈입니다. 아, 저 문제는 오래된 문제고 영적인 문제구나. 그래서 사람의 방법을 가지고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구나. 여러분, 이거를 볼 수 있는 눈이요,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앞으로요, 실제로 이 지역을 살리고 많은 렘넌트들을 살리게 돼요. 우리 렘넌트들이요, 지금요, 이런 상황이잖아요. 많은 우리 후대들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오후 우리 렘넌트 메시지 나오겠지만요, 드러난 거는 사실은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숨겨진 부분이 있고요, 더 중요한 근본적인 영적인 부분이 있어요. 이거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이 부분을요, 전혀 모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아예 불신자들은 모르고요. 그러니까 대부분이요, 결혼할 때도 어떻게 선택을 하죠? 이 드러난 부분을 보고 선택하는 거예요. 아, 드러난 부분이 막 좋고 드러난 부분이 아름답고 멋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선택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 개인의 숨겨진 부분이요, 이 부분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또 이 부분을 보고 이 부분을 도울 수 있는 내가 내용과 메시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요, 우리 렘넌트들은 사실은요, 중요한 겁니다. 우리 자신도 그래요. 우리 자신에게요, 언젠가 이런 드러난 문제들이 올 수 있거든요. 그때 진짜 당황하지 말고요, 하나님의 계획을 봐요. 그때 숨겨진 부분과 이거 볼 시간표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중요한 시간표를 줬구나. 그래서 나를 통해서 이런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살릴 중요한 시간표를 주셨구나. 다윗이요, 이걸 본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 이기고 나서 사울이 약속한 대로 자기 딸을 줘서 결혼을 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사위입니다. 그러니 다윗은요, 가문이면서 업이면서 교회예요. 이게 사울의 문제예요. 이 사울이 계속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는요, 그런 시기 질투도 있으면서 또 사실은요, 장인이요. 근데 장인이 어떻게 이렇게 이 사위를 죽이려고 합니까? 아무리 그래도요. 이 다윗은요, 전부 다를 보게 된 거예요. 아, 단순한 이 문제가 아니구나. 단순히 시기 질투 문제가 아니구나. 이거를 보고 나니까요, 진짜 이제 이해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 눈이 열려야 돼요. 아, 그럴 수밖에 없구나. 그럴 수밖에 없는 문제구나. 이 영적인 거를요, 실제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집니다.
그러면은 두 번째 게 나옵니다. 이때에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구나. 이걸 보고 나면 그때 여러분 뭐가 보이겠습니까? 두 번째 게 보입니다. 그게 이겁니다. 하나님의요 절대 계획. 그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뭐겠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요, 저는 제일 중요한 것이 다윗을 통해서 또 성경에 있는 중요한 인물들을 통해서 했던 제일 첫 번째입니다. 그게 이겁니다. 복음 회복입니다. 어제 우리 산업선교 메시지 때 그런 말씀하시죠. 렘넌트도 그렇고 산업인들도 그렇고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복음 회복이다. 다윗이 이런 문제를 보면서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구나. 이게 그냥 단순히 사울의 문제고 단순히 사울이 시기 질투해서 나를 죽이고 그런 문제가 아니구나. 이런 영적인 문제구나. 이걸 보고 나서 다윗이요 제일 중요한 게 한 게 뭐겠습니까? 복음 회복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문제 속에서 이런 해결할 수 없는 이 영적인 것을 봤을 때, 이런 사람들을 만났을 때, 또 우리 개인에게 이런 어려움이 왔을 때 제일 중요하게 해야 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뭐냐? 그게 복음 회복이다. 그걸 어떻게 해결한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복음을 가장 먼저 회복하라는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래서 말씀 보세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제 신약 성경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럼 구약 성경에 가장 중요하게 복음을 회복한 사람 아브라함과 다윗에 대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가복음 20장 44절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다윗이 이 그리스도를 보고 주라 칭했다. 육신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이잖아요. 그런데 이 다윗은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알고 바라보고 주라 칭했다. 이 다윗이요 복음을 회복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주라 칭했다.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도행전 2장 25절 28절에 보면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이 베드로의 설교 때 중요한 게 나옵니다. 그게 뭐냐? 베드로가 이 말씀을 인용합니다. 시편 16편 8절, 시편 110편 1절 이 말씀을 요 두 말씀을 인용하는데 이 두 말씀이 뭐예요? 전부 다윗이요 이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바라본 거야. 이 그리스도가 주시고 이 그리스도가 부활할 것을 시편 16편 8절에요 다윗이요 고백하는 내용이. 그러니까 뭐예요? 다윗이 가장 중요한 뭘 회복했다? 복음을 회복했다. 여러분이 이런 문제를 만났을 때, 또 현장에서 이런 문제를 여러분이 실제로 봤을 때, 이런 문제 당한 사람을 만나서 여러분이 돕게 됐을 때 다른 걸 하는 것이 아니고 제일 먼저 뭘 회복해라? 복음을 회복해라. 이제 하나님은 이제 이때 역사하시는 거예요. 왜죠? 바로 그 사람에게 있는 문제가 또 나에게 드러난 그 문제가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이 근본 문제, 영적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답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뭘 회복하기 원해요? 복음을 회복해요. 여러분 가정에 혹시 이런 문제가 있다면, 혹시 여러분 개인에게 이런 문제가 있다면 문제가 아닙니다. 축복입니다. 분명히 보세요.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령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이 악한 사단의 역사도 하나님이 부르신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 주권이요. 그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 뭘 회복하기 원하는 거예요? 복음을 회복해라. 이게 하나님이요 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히브리서 11장을 보면은요, 구약의 중요한 이제 응답받은 인물들이 전부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 히브리서 11장 13절에 보면 약속을 받았지만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못 보고 멀리서 바라보고 나그네로 살았다. 그렇게 나와요. 믿음을 따라서. 뭘 말하는 거예요?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이제 이 나그네의 여정을 간 거예요. 순례자의 여정을 간 겁니다. 이 사람들이요, 전부 구약의 복음을 회복한 사람들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6장 14절,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아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했잖아요. 이 복음을 회복할 때마다 하나님 역사하신 거예요. 그렇죠. 이 아브라함과 이 아브라함 가문이 이 복음을 회복할 때마다 하나님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제일 원하시는 절대 계획이 뭐냐? 정확한 복음을 회복해라.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다. 이거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보세요. 출애굽기 이 3장 18절에 완전히 노예됐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이 복음을요, 회복하는 겁니다. 그게 희생제사 아닙니까? 이사야 7장 14절이요. 이게 구약의 가장 중요한 복음의 메시지잖아요. 노예됐을 때. 그렇죠? 그리고 완전히요, 포로됐을 때. 이때에 하나님은요, 뭘 회복하기를 원했어요? 복음을 회복한 거예요. 이때에 이 복음을 회복한 사람들이 나오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한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요. 하나님이요, 구약에 제일 축복한 사람을 뽑으라면 그 중에 한 사람이 다윗이잖아요. 하나님이 제일 축복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다윗인데 그 이유가 뭐냐? 이 다윗이요, 이 복음을요, 회복한 사람이요. 그래서 저는 이 다윗의 오늘 이 고백하는 이 과정, 그 이후에 사울과 하는 대화를 쭉 보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정말 절대 주권 속에서 이 해결할 수 없는 영적인 것을 볼 수 있는 눈과 거기에 대한 답을 갖는 거구나. 이걸 다윗이 가지고 있었구나. 그래서 다윗은요, 이제 사울을 이해하고 오히려 사울을요, 도와준 거예요. 사울의 후손도 도와주고요. 이런 이제 사람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난, 여러분에게 이런 축복 응답이 시작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신약 보세요. 완전히요, 속국됐을 때. 마태복음 16장 16절. 이때가 언제죠? 속국됐을 때. 이때에 하나님은요, 이 복음을 회복한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직접 얘기했죠. 이 유일한 이 복음을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회복한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이죠. 이 복음을 회복한 이 갈보리 감람산 마가다 락방의 이 축복을 회복한 초대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신 거예요. 베드로와 그 어떤 사람들이 훌륭해서 그들에게 역사한 것이 아니고 그들이요, 이 속국 시대에 완전히 어려움 당하는 그 시대에요, 이 정확한 복음을 회복한 사람들이요. 베드로의 고백 보세요.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이걸 완전히 회복하니까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19절 보세요. 이 복음을요, 정말 체험하고 이 복음을 가지고요, 전 세계를 살리는 일에 쓰임받은 사람이 나왔습니다. 그게 바울입니다. 이 바울이요, 다메섹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고요, 완전히요, 자기 인생이요, 바뀌어버린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바울이 어디로 갑니까? 사도행전 11장
19절에요. 안디옥 교회를 만들어요.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사도행전 13장 1절로 4절이요. 최초로요. 선교사로 나가게 되는 거야. 이 바울이요. 완전히요. 이 복음을 회복한 사람. 하나님이 바울에게 역사할 수밖에 없는. 지금 우리 그 렘넌트 데이 메시지 계속 바울 서신이잖아요. 그 바울 서신 여러분 보면 볼수록 바울이 진짜 이 오직 복음을 회복한 사람이구나. 완전히 이 복음의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간 사람이구나. 보게 되는 거죠. 로마서 1장 이 2절부터 4절에 보면 복음은 무엇이다 설명해요. 그 복음을 설명하면서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다. 여기서 또 다윗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완전히 바울이요 이 복음을 회복한 거예요. 하나님 바울에게 역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뭐냐. 하나님이 절대 주권 속에서 이런 문제를 허락하시고 이런 것을 보게 하신 이유는 뭐냐? 복음을 회복하라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다. 이게 실제로요 보여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회복할 때 사실은 그때 하나님이 이제 그때부터 역사하는 거예요. 이때 각인뿔이 체질된 게 바뀌는 겁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어느 정도 복음을 회복했냐.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길 원한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그러면서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에 보니까 가장 고상한 지식이다. 최고의 지식이다. 완전히요 바울이 복음을 회복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다시 한번 이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답이 복음이구나. 이 복음을 회복하라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우리 교회를 부르셨고 나를 이 현장에 있게 하셨구나. 이거 깨닫는 순간 눈에 안 보이는 흑암 어둠의 세력은 완전히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진짜 오늘 이 복음이 회복되는 최고의 날 되길 바랍니다. 이번 주간에 여러분이 가정 가문에서 여러 사람 만날 때 눈에 안 보이게 여러분이 이 복음을 회복하고 복음 가지고 갈 때 그 사람들의 눈에 안 보이는 부분이 치유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여러분 이거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지금요 많은 사람들이요 이렇게 어려움 당하고 있다니까 전혀 이 영적인 걸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고 우리 교회를 부르신 겁니다. 마지막 두 번째입니다. 이때에 다윗이요 어떤 것을 회복했냐. 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 이 복음을 회복하고요 다윗이 아주 중요하게 회복한 게 있어요. 그게 저는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이게 다윗의 절대 여정이다. 다윗이요 계속 고난당하는데 그 고난이 그냥 고난이 아니고 죽음이 계속 다가오는 고난을 계속 당하잖아요. 그런데 다윗은요 그 여정을 갑니다. 여기서 뭘 회복했냐. 다윗이요 이걸 회복. 믿음 회복. 어떤 믿음을 회복한 거죠? 오늘 말씀 그대요. 하나님의요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이요. 그래서 오늘 다윗이요 계속 말하는 거예요. 24장 6절에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주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자를 내가 함부로 할 수 없다. 그리고 자기 부하들한테요 완전히요 그걸 이제 하지 말도록 이제 다윗을 사울을 해치지 못하도록 이제 다윗이 얘기하는데요. 이걸 여러 번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이 믿음을 회복했어요. 그러면서 다윗이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이 모든 일, 모든 사건, 모든 사람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시편 23편 1절로 6절이 아닙니까? 우리 유명한 다윗의 시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이것이 아주 편한 상황에서 쓴 게 아니라니까요. 어디 휴가 가서 편안하게 쓴 그런 게 아니잖아요. 다윗이요, 이런 속에서, 위기 속에서, 계속 죽음의 위기 속에서 도망다니면서 쓴 시가 이겁니다. 여기서 다윗의 고백입니다.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이요, 주께서 나를요 인도하신다라는 분명한 고백을 하죠.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절대 주권 속에서 모든 일, 모든 사건, 모든 사람 관계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신다. 오늘 여러분이요,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회복되는 은혜가 있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히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 어떤 위기가 와도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 복음을 회복하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믿음을 회복해서 많은 사람 살리는 응답,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요, 다윗이요, 회복한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이요, 이 절대 여정 속에서 다윗이 어떤 축복을 누렸죠? 가장 많이 다윗이 누린 축복, 이 축복. 기도의 축복입니다. 시편 57편 이 7절, 8절, 이 1절부터 전체를 보면은 나오는데,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사무엘상 22장 1절로 2절에 보면 다윗이 계속 도망다니는 중에, 사울에게 쫓겨서 도망다니는 중에 아둘람 굴이라는 굴에 피해요. 그 아둘람 굴에 들어갔을 때 많은 어려움 당하는 사람 400명이 다윗에게 나옵니다. 그때에 다윗이 지은 시가 바로 시편 57편 7절로 8절이요.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다윗이요, 이 기도했던 내용, 이 비밀들이요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요, 시편 5편 3절에요, 아침에, 또 17편 3절에 보면은요, 밤에, 다윗이요, 이 기도의 축복을 누린 거예요. 다윗의 이 절대 여정은 하나님이 절대 주권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분명한 믿음 속에서요, 그 축복을요, 실제로 기도로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나가 부족함이 없다. 그가 나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한다.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계속 죽음의 위기인데 다윗은 실제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축복을 누린 겁니다. 그 축복을 누린 가장 큰 것이 바로 뭐예요?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는 사실은 뭐 이런 어려움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축복을 기도 속에서 조금만 누릴 수 있다면, 그러면 사실은요, 어떤 일, 사건 속에서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을 회복해라. 그러면서 다윗은요, 이 절대 여정을 통해서 뭘 남겼어요? 이걸 남겼어요. 완전히요, 작품을 남겼어요. 그 다윗의 작품이 뭐죠? 그게 바로 시편 아닙니까? 시편이 이제 150편 이상 되는데, 그 시편 150편 중에서요 거의 70편 이상이요 다윗이 지었어요. 그 외에도 지은 게 많이 있겠죠. 성경에 기록된 것만 그러니까. 이게 다윗이 남긴 작품입니다. 지금도 우리가요 그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은혜 받고 힘을 얻잖아요. 그러면서 다윗이요 이걸 준비하죠. 성전 건축을 준비합니다. 다윗이요 이 작품을 남기게 된 거예요. 자, 우리가 앞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인도받아야 될 작품입니다. 그게 뭐예요? 여러분이 이제부터 정말 회복해야 될 게 뭐냐? 이
다윗의 절대 여정인 이 믿음 회복을 놓고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 이 절대 주권을 믿는 이 믿음 속에서 다윗이 이 기도의 축복을 누리고 이 작품을 남긴 이걸 통해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게 뭐냐? 이제부터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서 이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정말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이 집중. 오후 예배 나오겠는데 이 축복. 자, 이 축복 속에서 축복 속에서 우리가 어떤 걸 준비해야 되냐? 지금 우리가 계속 나오는 교회 안에 셋들 이걸 준비해. 지난주 2부 말씀처럼 우리가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이걸 통해서 우리가 진짜 지금 준비해야 될 것이 뭐예요? 이 세 가지 뜰,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 치유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이 부분을요 실제로 준비해. 이게 우리의 인생 작품이죠. 이게 다윗의요 절대 여정에서 다윗이 이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그 축복을 누리는 기도 속에서 이 작품을 남겼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축복 속에서 우리도 똑같은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이 집중, 이 비밀 속에서 우리 교회가 이 지역 살릴 수 있는 그 시스템을 준비하는 거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원하시는 인생 작품이다. 여러분의 경제가 어제도 빛의 경제의 말씀. 여러분의 경제가 여기에 쓰임받는 경제가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여러분이 드린 헌금이 지금 여기에 쓰임받고 있습니다. 최고의 축복입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우리 늘 말씀 듣는 것처럼 구약에 제일 어려움 많이 당했는데 제일 많이 감사한 사람. 신약에 제일 많이 어려움을 당했는데 제일 많이 감사한 사람. 그게 다윗이고 바울이에요. 그래서 결론, 우리가 진짜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와도 감사하게 되겠죠. 그 이유가 뭐냐? 그 감사하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 어떤 문제가 와도 이걸 딱 보세요. 영적 사실을 보고요. 그리고 여러분 실제로요. 하나님 앞에 힘을 얻는 이 축복을 누리고요. 그리고 이 안에서 계속 우리 말씀 주시는 것처럼 어떤 문제, 위기가 와도 이 속에서 여러분 답을 얻고요. 우리가 갱신하고요. 이 속에서 위기가 왔다면 그건 기회가 될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오는 사실은요, 문제요. 우리에게 오는 사람 관계요. 또 위기 때 오는 축복입니다. 이때 하나님이요, 이런 응답들을 예비해 놨기 때문에 여러분이요, 어떤 문제, 어떤 어려움이 와도 감사하고 제일 먼저 영적 사실을 보세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힘을 얻는 이 축복을 회복하고 그 안에서 답을 찾고 갱신하고 새로운 응답 축복을 받을 기회를 찾으면 됩니다. 도전하는 거죠. 이게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입니다. 다윗이 이 믿음을 회복하고 이 다윗 한 사람을 통해서 이런 인생 작품이 나왔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런 축복, 응답이 회복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이 가졌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이 회복되는 최고의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우리의 왕되고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